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부터 35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힘찬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넬료야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넬료야. 제가 중학교 때에 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요, 곰처럼 굉장히 등치가 컸어요. 주먹도 크고 힘도 그냥 곰처럼 센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굉장히 정의로운 친구였어요. 그래서 늘 약한 자들 옆에서 그들을 대변해주고 그들의 힘이 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는 꼭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친구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가족은 다 불교야. 나는 절대 교회 안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제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30년 정도가 흘렀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어디에서 봤냐면 저희 할머니가 별세하셨을 때에 그때 그 친구가 그곳에 온 겁니다. 저희 사촌형하고 굉장히 친한 관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봐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더군다나 그 와이프는 목회자가 되어서 외국에 선교하러 나갔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리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정말 한 가지 정말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만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감찰하시는구나. 제가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착하기도 하고 정말 정의롭기도 하고 한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 때문에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생각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허투루 보지 아니하시는구나.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일거수일투족도 놓치지 않고 보시는 분이시구나. 제가 그렇게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확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 잠언서 15장 3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에서나 악한 자와 선인에게 향하시고 그들을 감찰하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악인과 선인을 늘 지켜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켜보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시편 또 34편 5편 그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기는 하되
선인의 기도는 들으시지만 악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그들을 땅에서 끊어버리신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지만, 하지만 의인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지만 악인은 그를 땅에서 끊어버리신다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이 말씀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어차피 구원받고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행실이나 그들의 마음을 보고 판단하시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심판하실 자에게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무엇을 보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거나 또는 때로는 심판하시거나 하실까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또 좋은 일을 행하는 사람을 늘 지켜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단지 외모만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판단하시고 그들을 또 심판하시거나 복을 주시겠습니까? 사람의 외모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힘이나 어떤 권능, 또 때로는 지혜가 될 수도 있고 그의 부가 될 수 있고 또 때로는 그의 가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사람의 외모를 보는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에 마음이 치우쳐서 그들을 축복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의 마음과 그의 행실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이 이 마물루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의 그 관절을 지키는 백부장이었는데, 이 마룰루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유대의 총독이었습니다. 빌라도 다음에 임명된 유대의 총독이었는데,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이 얼마나 높은 직분이냐면, 이 백부장 위에는 청부장, 그리고 천부장 바로 위에는 집정관, 집정관 바로 위에는 황제가 있습니다. 황제가. 바로 이 사람은 굉장히 고위급 관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백부장이 있을 때의 황제가 누구냐면 칼리굴라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칼리굴라. 그런데 이 황제가 굉장히 유대교를 싫어했어요. 유대교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싫어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신의 형상을 본뜬 바로 유피테르라고 하는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집어넣어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기를 신처럼 섬겨야 되는데, 자기가 황제고 자기가 그래서 신인데 자기를 섬겨야 되는데 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신을 섬기냐,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을 협박했던 사람이 바로 칼리굴라라고 하는 황제 때였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백부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유대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의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구제하는 사람이었어요. 몰래 구제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사실이 발각되면, 총독이나 황제에게 발각되면 당장의 목이 날아갈 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유대의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정말로 의인이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친구들도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친척들도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칼리굴라가 그들의 또 반역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바로 그들을 잡아서 죽였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구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에 이 고넬료는 예수님은 믿지 않았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 유대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 유일신으로 믿지만 예수님은 구주로 아직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가 상달되어서 이제 나에게 기억되었으니 이제 베드로를 불러서 복음을 들으라 라는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넬료가 본인 혼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제하였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의 그 구제와 기도를 몰래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이방인이고 아무리 유대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와 같은 고넬료의 헌신과 구제와 기도를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가 기도할 때에 천사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초청하여 복음을 들으라 라는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만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친구들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그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넬료가 남들이 다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경건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고 스스로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를 하고 스스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그의 친척들, 그의 친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넘쳤던 사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고 지켜보시다가 어느 순간에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 주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주변에도 우리가 알지 못했을 뿐이지 정말 숨죽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하는 그런 고넬료들이 많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몇 년 전에 오송이라고 하는 그런 지하 차도의 참사 사건 아시죠? 바로 그 사건에 화물차 기사가 자기의 생명을 무릅쓰고 자기의 화물차도 희생시키면서 3명을 구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 사건의 바로 주인공이 유병조 씨라는 사람인데, 바로 이 사람은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자기의 자동차도 아끼지 않고 몸을 던져서 3명을 구한 놀라운 의인이잖아요. 그 의인의 사건으로 그냥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해서요, 현대 자동차에서는 화물차 하나를 그냥 공짜로 줘버렸어요. 1억 8천만 원 정도 하는 화물차를 이 유병조 씨에게 그냥 줘버리는 놀라운 의를 행하게 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정말 도전받고 눈물 흘리고 감동했다라고 합니다. 그와 같이 숨겨진 의인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사람도 지금은 예수님 안 믿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얼마 전에는 이 정구관 김유진 씨라고 하는 사람이 복도에서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여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무서울 텐데 밖으로 뛰쳐나온 거예요. 뛰쳐나와 봤더니 이 강도가 흉기를 가지고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몸을 던져가지고 그 강도를 붙잡았다라고 하는 굉장히 훈훈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구관 씨에게 이제 언론이 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낼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갑자기 마음속에서 솟구쳐 왔다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내가 어떻게 저런 거구를 이길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의문도 생기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냥 무조건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몸이 저절로 움직여졌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의로운 마음이 있으니까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냥 몸을 던져버린 겁니다. 피해자의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정말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 정구관 씨 마음속에서 울려 나왔다라는 겁니다. 김유진 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달려와서 붙잡아서 경찰에게 인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 마음속에는 굉장히 희생하고 싶은 마음,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용기가 없을 뿐이지 의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순간이 오면 달려가고 또 그와 같은 순간이 오면 내가 희생해버리고자 하는 그와 같은 숨겨진 고넬료와 같은 의인들이 세상에 많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처럼 고넬료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불러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불러주셔서 기회를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회를 다 주셔서 그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그 당시에 고넬료에게는 천사들이 찾아갔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베드로가 찾아왔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천사들은 그들에게 찾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베드로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이 시대에 먼저 예수님을 믿은 우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베드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의인들이 많고 아무리 그들 속에서 희생하고 싶은 마음, 헌신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은 단지 올바른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베드로처럼 올바른 복음을 선포해 줘야만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그들의 마음속에 의를 향한 마음이 가득 있어도 올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지 못하면 그들도 언젠가는 심판을 당할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해 줘야만이 그 고넬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그 꿈을 봤을 때, 환상을 봤을 때에 어떻게 이런 부정한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부정한 음식들을 먹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환상이 3번이나 반복이 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베드로를 부르러 온 2 종이 그곳에 도착하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이 딱 도착해서 고넬료에게 가자라고 그렇게 부탁을 베드로에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그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고넬료를 따라가서 그 두 종을 따라가서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여 그 온 식구들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와 같은 우리의 입장인데, 우리도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구원받지 못할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으로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 이렇게 정해놓고 누구에게는 복음을 선포하고 누구에게는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나 해를 똑같이 비춰주십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춰주시고 비도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차별이 없으신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누구는 구원받을 사람, 누구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정해놓고 누구에게는 복음을 선포하고 누구에게는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하는 차별의 복음을 혹시 그렇게 갖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 사택이 있었습니다. 그 사택 앞에는 이 부동산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퇴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늘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밖에서 전화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길도 좁은데 그곳에서 꼭 담배를 피워요. 담배를 피는데 한 개만 피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40개는 피는 것 같아요. 40개는 피는 것 같아요. 볼 때마다 담배를 피고 있어요. 2명, 3명이 모여서 그냥 거기가 굴뚝 같아요. 그냥 지나가면서 아이들도 그냥 답답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빨리 저 부동산이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제가 안쪽에서 좀 쉬고 있었는데, 사택에서 쉬고 있었는데 밖에서 으악 하는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얼른 뛰쳐나가 봤습니다. 봤더니 아이가 이 자동차에 깔린 겁니다. 아이가 자동차 깔려서 살려주세요 막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 부동산에서 그 젊은 사람들이 다 뛰쳐나온 거예요. 다 뛰쳐나와서 무엇 하겠습니까? 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자동차를 번쩍 들어버리는 거예요. 번쩍 들어서 그 아이를 구해냈습니다. 그 아이가 살았겠습니까? 죽었겠습니까? 살았습니다. 놀라운 역사로 그냥 조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나중에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제가 그 일이 있은 후에 제가 그 젊은 사람들을 다시 봤어요. 이 젊은 사람들이 우락부락하게 생겼어요. 담배도 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아이를 살리려고 온 힘을 다해서 그 차를 드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에게 커피도 갖다 주고 주부도 갖다 주면서, 교회 바로 앞이거든요, 갖다 주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는 저 교회 안 다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그 마음속에 한 가지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나중에 반드시 예수님 믿을 것이다. 할렐루야. 확신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도 고넬료처럼 예수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넬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인격이 괜찮고 성품이 괜찮은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정말 이 사람은 꼭 예수님만 믿었으면 좋겠네, 이제 다 됐는데 예수님만 믿었으면 좋겠네, 그런 고넬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얼굴은 조금 인상을 늘 쓰고 다니고 늘 삶 가운데 화를 막 버럭내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고넬료들이 틀림없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차별 없이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요, 이들이 나올 때가 있다니까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하라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초청하여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구원받고 천국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정말 숨어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서 좌절하면서, 그러면서도 선한 행동을 하고 마음이 착한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를 베드로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여 그들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